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하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 늙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늙었으나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노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노인이 없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전체에서 늙은 노인은 딱 둘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보도는 사실상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늙어본 적이 없죠. 젊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죽었어야 될 만큼 늙은 여호수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아이러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해야 될 일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왜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앞에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남부로부터 이제 북부에 이르기까지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과정을 우리들이 쭉 훑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스라엘을 온전히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을 꼽는다면 온전하지 못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호수아 개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부터 돌기 시작할 때부터 불순종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나서 아간이 전리품을 챙긴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아이성에서부터 그 이후로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었던 사건들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고요 사실상.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서 정말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아직 남아있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 근데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그렇게 되는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이고 더욱 중요한 이유를 꼽아야 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행에 하나님이 전혀 무관하실 수 없죠. 이스라엘의 패배
또 우리들 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들, 하나님 모르는 채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뭐 보통 관계입니까? 이게 그럼 다 아는 거는 뭐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용인하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인하에. 용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일으키셨거나 또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온전하지 못함,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 또한 하나님의 용인하에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9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셨고 또 네가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사건과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되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처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은 사람에 있어요. 사람.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사람이 완성되기까지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것과 그들을 네가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조금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는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불순종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그거예요. 전체를 정복하긴 했는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그래서요, 첫째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전쟁이 일으켰으면 전 국토가 전쟁이 나버리면 땅이 황폐화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셨다. 두 번째 30절에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더라도 이스라엘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강대하여질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강력해지는 것만큼 사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쫓아낸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한다면 이스라엘이 안 해도 되는 거야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데 이스라엘이 함께 한다.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냐 이스라엘이 한다는 거냐 누구 한다는 거냐 같이 한다는 거다. 같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혼자는 못하냐? 할 수 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혼자는 못하냐? 할 수 있다. 그럼 왜 같이 하냐? 그럼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어차피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능력이라는 면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능력이 있어도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만 있으면 능력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떤 일들을 하고 안 하고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죠. 능력이 있어도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하는 것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다고요.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잔존케 하셨던 그것은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또 있는 일부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이것이 그럼 정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렇게 갔더라면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거는 미래에 정해진 운명과 같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 땅이 황폐케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자 함이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능력인데 이스라엘의 능력은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서 돌아보았을 때 남겨진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들이 가던 그 길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2000년의 교회 전통을 이어 그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우리들이 걸어왔던, 우리가 남겨놓은 그 족적과는 다른
정말 아주 주님을 향해서 올곧은 길을 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평생 왔는데 뭐 고작 한 2cm 이렇게 온 거죠. 왼쪽으로 한 50년, 오른쪽으로 한 50년 이렇게 해서 요만큼. 우리 몰라서 그랬어요, 그죠? 알면 이렇게 안 했어요, 진짜로.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갔던 걸 이렇게 좀 조금만 이렇게 피면 그거 얼마나 많이 가요, 그죠? 또 뭐 우리가 이렇게 그걸 너무 이렇게 자책하거나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사실상 없어질 세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 세상을 향한 유비로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 땅에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다 이제 거푸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또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로 사실상 많은 일, 보세요. 강조하잖아요. 매우 많이, 그냥 많이 있다 뭐 이래도 알아들 텐데 매우 많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자기 자신이 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되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실수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매우 많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것이고 우리가 범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선에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 또한 우리의 선에 기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결코 이것은 마음대로 사도 된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정말 절치부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는 그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 없는 거다. 원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아 있죠, 우리 안에, 그죠? 하지만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게 남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처럼 완전히 나이가 많아 늙기 전에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며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늘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되돌아볼 때 단지 그냥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찌그러진 깡통처럼 폭삭 주저앉아 있지만 그 깡통의 모습을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구겨지기 이전의 깡통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들이 더욱더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깡통처럼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크기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넓이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들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봄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을 따라 더욱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구현해내고, 그래서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좀 더 깊이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시겠고 영광이 되시겠지만 또한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늙었지만 남은 일이 매우 많은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만큼 늙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뭐 웬만큼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힘있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젊은이들 못지않게 더욱 힘내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나긴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그러한 것이죠. 저희들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온전케 되는 것은 요원한 것이지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늘상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아 후회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더욱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